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 84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84편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표제죠. 고라의 자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말입니다. 즉 고라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이 시를 지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고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제 고라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이고 모세와는 사촌지간인 겁니다. 훗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이 고라와 아들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고라도 아론과 같은 그런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처럼 정말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보다 이렇게 낮게 보였겠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 셋을 같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는 전체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했다면 아론은 성전과 관련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제 족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 족보 이야기가 이 말에 익숙하신 분도 있겠고 전혀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족보에는 학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출신이고 같은 성씨를 쓰고 이렇게 다 있어도 서로 그런 분이 만나면 학렬이라고 서열을 따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는 학렬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높은데, 고라는 같은 학렬이면 똑같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 자, 이것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이 마치 밀려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상한 고라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잘 읽어보니까 무려 이 반기를 드는데 남자만 250명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250명은 그냥 아무나 뽑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중 속에서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명이 그냥 떨거지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도급인 사람들 250명이나 모아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라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고 하오.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한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겁니다. 또 이 반대편 쪽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고라와 고라의 집안 사람들과 고라와 함께하는 그 250명을 포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둘이 이제 소위 말하면 대결을 벌이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향로, 이렇게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는데 이것을 각각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의 향로를 통해서 받으실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이윽고 이튿날 아침 모인 겁니다. 한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한쪽에서는 고라와 고라의 집안 사람들과 그리고 250명이 자, 향로를 들고 딱 모인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임재하는 그 순간, 순식간에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땅속으로 다 꺼져버린 겁니다. 땅에 묻혀버린 거지요. 그냥 땅이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있었던 그 250명, 이 250명은 다 불타서 죽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 이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보시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즉 모세와 아론처럼 오늘날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큰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요. 지금 이 성경 이야기를 잘 보라고요. 감히 목사에게 반기를 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반기를 드는 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거가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똑바로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고라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혹시 품었거든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냥 읽고 그냥 이대로 얘기해버리면 진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16장의 이 끔찍한 사건은 정말 그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두 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정치적으로는 모세일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아론일 겁니다. 그런데 반기를 든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고라. 자, 고라가 등장하면서 이 두 명의 지도자에게 쏟아낸 이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틀립니까? 이 말이 틀릴까요? 아닙니다. 자, 모세와 아론 이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군림하고 명령하는 겁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여기 어디 틀린 문장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말은 틀리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 우리는 그것을 속셈이라고 하죠. 이 속셈이 문제였던 겁니다. 무려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라의 말을 다 그대로 믿었으니 진짜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 같아요. 250명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말만 가지면 정답을 얘기한 것이니 모두가 다 인정한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고라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를 진짜 잘 감춘 거지요. 정말 완벽하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니 아주 고단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민수기 16장을 읽으면서 무조건 목사에게 순종하시오, 복종하시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누가 말하면 의심부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데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욕심이 깔려 있고 그 뒤에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고 그 뒤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250명 그들은 좀 억울하게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봐야 하는 겁니다. 아, 진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말을 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다 품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아예 마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내 사랑하는 이 마음을 몰라줄 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내가 얼만큼 나를 빼놓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거 시간만 지나면 알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시편 84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 조상인 고라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정리를 한 겁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끼리는, 우리끼리는 뭐 누가 조금 더 큰 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누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이걸 맡겨주셨다. 아, 이 일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고라 자손들이 깨닫고 정리한 내용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오늘 시편 84편에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사랑스럽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문지기가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른 노래가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고라의 자손들은 무서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감히 불평을 좀 내놓고 그러면 조상인 고라처럼 죽게 될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이런 노래를 억지로라도 불러낸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이 시편 84편은 우리 말씀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아시니까. 무서워서 했다면, 억지로 했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졌겠죠.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고라 자손들의 노래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이런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에 이어서 그런데라고 붙여지는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러면 감사일까요? 아닙니다. 감사를 말은 하긴 했으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실은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니지라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넣은 것처럼 보이나 실은 감사가 아닌 거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사하고 저래저래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입니다. 이것만 고쳐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만 제대로 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은 비교하고 내 기준에 맞추고 그리고 내 생각에 맞을 때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 자손은 자신의 삶,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데 삶을 이 감사로 덮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고라 자손들은 진정한 감사로 이 상황을 덮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내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덮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 이 일이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으니 거기에는 감사만 있는 겁니다. 조건을 걸고 혹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조건 내려놓고 감사에 도전하십시오. 기준을 걸어놓고 기준을 세워놓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기준
내려놓고 감사에 도전하십시오. 비교하면서 감사하십니까? 그 비교하는 것 내려놓고 우리 감사합시다. 고라 자손들은 정말 중요한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조상인 고라는 아픈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영원히 함께 부를 이 시편 84편의 이 노래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시작했는데 벌써 11개월이 거의 끝나가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합시다. 진짜 감사 말입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틀어 막으십시오. 억지로 막 일부러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내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또 비교하면서 내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감사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진정한 감사를 말하고 표정으로 말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으면 그 여러분 옆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싶고 내 기준에 맞춰달라고 막 하고 싶은 그 사람 곁에는 결국 불평하는 사람들이 껴들게 될 겁니다. 고라와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와 시편 84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리고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지를 한번 분명히 결정하시고 올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 시편 84편을 함께 부르고 진정한 감사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이 미국 땅은 땡스기빙 위크로 지내게 됩니다. 말로만 추수감사주일, 말로만 추수감사주간이 아니라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내 입에서 감사, 조건이 붙지도 않는 감사,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를 말하려고 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텨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감사를 생각하며 이 감사의 찬양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